혼은 구속에서 해방되어야 하고 욕망은 자유로워야 한다. 깨달음의 과정이에요. 낮은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이해하세요. 그러나 그것들은 보상도 처벌도 없으며 선도 악도 없는 그런 상태에 고정될 때까지는 아무리 노력해봤자 허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도 이런 말이 진리죠. 이런 말이 진리. 깨진 진리 세상에서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봐. 그것 갖고 아무리 장사하려고 해봐. 진짜 선악이 뭔지도 모르면서 선선거리면서 악은 버려버려야 된다고 하는 음양의 이치 자체를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해버리고 있는 안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일체감 얘기하면서 우주와 하나지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큰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언젠가 자신의 혼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될 것이다. 착각하고 있어요. 자신은 이미 혼과 마주했고 영과 마주했고 참나자리와 마주했다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착각하고. 절대 그런 소리를 못해요. 무에 진짜로 마주하면. 절대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 당장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진짜 무에 닿으면. 그리고 그가 지식의 나무에 도달했을 때 자신의 달콤한 것이 아닌 쓰다쓴 가시를 선택하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우주적 이치 섭리에만 정확히 닿아도 여태까지 이게 깨진 진리 세상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낀다는 거죠. 그 포인트도 여러분들이 진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베일은 거치게 될 것이고 그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게 될 것이며 욕망의 노예가 될 것이다. 물질력이 지배해버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컬티즘의 삶으로 향하는 자 그대는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우리 물질력 주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깨진 진리 세상의 물질력.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는 그것에 그대의 시야와 청각을 고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스승, 무의 자리, 참나 자리, 내가 있었던 진짜 그곳, 이치가 논일고 있는 그 자리,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깨진 진리 세상을 정확히 봐라 이런 소리예요. 더군다나 서양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물질력에 그냥 살고 있어요. 욕망을 치유하고 보상에 대한 바람과 갈망의 비참함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이다. 물질력 안에서는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법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불가능하다. 스스로 이런 이치들을 알고 근본으로부터의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부터 배워라. 지금부터 배우시면 돼요.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겨라. 강립행. 그러면 수천 마리의 뱀들이 그대의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다. 뱀을 그렇게 비유하네요. 영혼 속에서 살아라. 무이자 무심이자 나인 상태, 주제자로서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의 상태, 관하고 있는 그 상태. 여러분이 여러분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상태. 영혼 속에서 살아라. 카르마의 실제 법칙들의 작용에 대해서는 제자가 더 이상 카르마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지점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배울 수가 있다. 물질력을 진정으로 극복했을 때 그때라는 소리예요. 카르마의 실제 법칙의 작용에 대해서도 이게 실제로 아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이치도요. 여러분이 그냥 흔하게 말하는 이치는 우주 섭리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그냥 딱 하고 한정 짓는 거예요. 우주 섭리의 이치, 이거 하등 쓸모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는. 적어도 무주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무주 세상의 이치. 여기는 창조력이 없어요. 선생님들 착각하고 있죠. 여기서 그냥 조합하는 건데 아무 창조력이 없는 거예요. 조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창조력이 있는 줄 알아. 깨진 진리 세상에서 위험하죠. 그래서 카르마의 실제 법칙들을 진짜 뼈와 살로 영혼으로서 이해한다고 했을 때는 그것으로부터 영향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받지 않는다. 우주적 이치를 제대로 깨달았을 때는 그런 장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깨지게 깨달았기 때문에 우주적 이치를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죠. 입문자는 대자연의 비밀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런 말도 중요하죠.
대자연의 비밀을 요구할 권리는 있어요. 요구할 권리, 알 권리가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사를 지배하는 규칙들을 알 권리가 있다. 여기도 알 권리 나오잖아요. 그는 대자연의 제한과 인간사를 지배하는 규칙들로부터 그 자신을 자유롭게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를 획득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창조자이자 주제자이자 주체자이자 관찰자로서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곧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료를 보자면. 우주 세상에서 일시무시해서 툭 튀어나온 태초의 하느님, 우리가 말하는 그 하느님은 우주의 모든 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주만 아니라 우리 태양계만 아니라 지구만 아니라 전 우주의 법칙들을 지배하고 있다. 저쪽에 있는 우주에도 하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주 세상이 이렇게 쓰면 일로 튀어나간 하느님이 있을 것이고 욜로 쏙 하고 튀어나간 하느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들의 하느님이 태초에 어디선가 나왔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전 다중우주, 그 다중우주의 다중우주를 다스리는 주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자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자유로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자유로움이.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너무 한정지어서 그냥 우주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요. 스케일이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동무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최소한 인류애라고 하는 거죠. 최소한 인류의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우주의 우주, 다중우주의 우주, 그 우주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일, 그것들을 포함할 수 있는 무주 세상까지도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운더리는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장보살의 서원을 10단계, 20단계, 100단계 무한대로 업그레이드 시켜놓은 상태. 그는 이제 인정받는 신성한 요소의 한 부분이 되었다. 이치로서 보자면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에 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성한 요소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신 그 자체. 그리고 더 이상 일시적인 것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물질력, 시공까지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까지도. 그는 덧없는 상태들을 지배하는 법칙에 대한 지식을 얻는다. 아, 이 덧없음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끄달리지 않죠. 전혀 끄달리지 않아요. 판단했으면 방법을 찾아서 목표를 설정하고 행동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뭐를 써요?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에 닿았을 때 이쪽으로 방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방편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예요. 여기도 닿지도 않으신 분들이 우주 이치 깨달았다고 여기서 방편 거리고 있는 것은 견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견성은 개소리죠. 개소리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씀드려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깨진 진리 세상에서 깨달음 장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망가뜨려 놓을지 제가 너무 자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서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카르마의 법칙을 이해하길 원하는 그대는 먼저 그대 자신을 이러한 법칙들로부터 자유롭게 하라. 일단 스스로 깨어나는 것이 먼저죠. 스스로 깨어나는 것. 진정으로 스스로 깨어나면 모든 것이 다 깨어나 버려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것은 이런 법칙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바로 그것에 그대 주의를 고정시킴으로써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 이런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심에서 나오는 무력, 일시무시했었던 무주 세상에서 나왔던 태초의 이치. 자, 그래서 본 내용은 그렇게 끝났어요. 본 내용은 그렇게 끝났고, 옹기니의 말도 읽어볼게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네요. 자, 옹기니의 말도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하신 분들의 관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빼놓지 않고 읽는 거예요. 신작을 하면서도. 옹기니의 말, 이 책과 인연이 닿은 독자들도 나와 같이 울림의 파장을 경험하길. 그래도 이 옹기니 분도 느낌상으로만 남아 감각적으로나마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이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울림이라고 얘기하고 파장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치의 다음에 울림과 파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소리, 음성, 말씀, 명비, 창조라고 하는 강력한 이치를 얘기하고는 있어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울림과 파장을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느낌적인 느낌도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입문자들도. 누구나 살아가면서 한 번쯤 삶의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의문을 갖는다. 발심을 하기 전이죠. 이 상태는 발심을 하기도 전. 이 세상은 왜 이렇지? 나는 왜 이렇지? 나는 늘 왜 힘들지? 사람들은 왜 저렇지? 우리 관계는 왜 이렇게 형성되는 거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찰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아래 단계에서 현실을 인정해 나가는 거죠. 아이들이 켜가면서 나 배고파요 라고 하는 느낌인 거예요. 자아발달 과정 우리 애호할 때 얘기했잖아요. 자아발달 과정으로 봤을 때 진짜 그 첫 단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은 도대체 뭐야? 아, 이 우주는 뭐지? 이런 것들.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동무 여러분들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그런 질문들이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잊으면 안 되죠.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시작한 여정. 그렇죠. 우리 과거를 봤을 때도 그건 여정이 맞죠. 잠깐 작은 정거장을 지나쳤지만 표현이 좋네요. 표현이 좋아요. 우연한 기회에 침묵의 소리를 접하면서 이 옹기니가 이제 자기의 상황을 빗대어 얘기하죠. 침묵의 소리를 접하면서 종착역에 도착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뭐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느낌이라서 문제인 거죠. 그리고 여기 종착역 아니에요. 절대 종착역 아니다. 종착역에 도착했으면 어떻게 돼요? 이런 이치들을 알고 이 사람도 창조력을 발휘해서 방편을 쓰는 얘기들을 해야 돼요. 방편을 쓰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종착역에 다 와 계신 분들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그게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착각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퍼져나오는 떨림은 일시적인 그런 울림이 아니었다. 이런 확고함은 좋죠. 이 가르침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지난 22년 넘게 이론과 실천 경험을 해오면서 확신이 생겼다.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이분도 그래도 깨달음의 높이가 상당히 있는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나라에는 신지학이 신성한 학문 혹은 신들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알려졌다. 이거 굉장한 오해죠. 하지만 신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신지학을 접신, 귀신, 너무 오컬트적인 안 좋은 면들만 생각하고 뭐 이렇게 보죠. 그런 거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종교를 오해하고 있는 편견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망가뜨려 놓은 게 그들의 작업이기 때문에 이 말만 들어가면 지금 최대인 종파인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죠. 그것도 인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도 모르고.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신거리는 것은 하등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체가 신인데 신신거리는 게 뭐가 뭐 대수라고. 이런 편견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의 생각을 얼마나 뒤틀리게 만드는지 너무 많이 보았죠. 이제 여러분들이 종교의 그 굴레에서 깨어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종교를 극복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종교의 단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지만 종교 각각이 갖고 있는 아주 강한 장점들이 있어요. 강한 이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치들만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 이치들만. 우리가 이제 언젠가 성경도 하겠지만 거기서 강력한 이치를 뽑아오면 되는 거예요. 단군 신화에서도 마고 신화에서도 강력한 이치를 뽑아오면 되는 것이고 무슨 경전, 코란 경전이 됐든 뭐가 됐든 강력한 이치를 뽑아오면 되는 것이다. 어디에 닿아 있는? 여기에 닿아 있는. 어떤 오해도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에 대해서 편협한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것을 깨트려 놓은 이 인간들이 문제죠. 예수가 죄가 아니고 석가가 죄가 아닌 거예요. 책임은 있죠. 어느 정도 책임은 있지만 그것 갖고 장사를 해야 된 그동안의 인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는 그런 편견과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잘못 전해진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가르침부터 알리기로 했다. 너무 좋죠. 이런 생각으로 이 침묵의 소리라고 하는 것을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해갖고 기본 서락을 해서 세 가지를 묶어놓은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마운 일이긴 하죠. 이 옹기니 이분이. 여기서 소개하는 세 권의 소책자들. 우리가 이제 그동안 달려왔죠. 침묵의 소리 했었고 스승의 발 아래서 했었고 도의 길잡이 했었어요.
처음 접했을 때 나도 모르게 나오던 그 감탄사가 지금도 생생하다. 이분 자체가 수준이 좀 있는 거예요. 이런 글들을 읽고 감탄사를 내뱉기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아, 뭐야, 왜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가 많아?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뭐가 이렇게 명확한 게 없어? 뭐가 이렇게 강박적인 말들만 하는 것 같아? 뭐가 이렇게 손에 잡히는 얘기가 없어? 이렇게 되죠. 느낌으로나마 감탄을 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많이 닿아 있다는 소리예요. 이치에. 그리고 이 책들은 삶에 지쳐서 무뎌지는 초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반복해서 열어보고 참고하는 가르침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근데 이분이 오해하고 계시죠. 이거는 기본서이지만요. 제가 판단해 본 바로는 지금 특히나 침묵의 소리나 도의 길잡이 같은 거는요. 이치에 닿게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같이 이치에 닿게만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높은 이치예요. 굉장히 어떤 경전들보다 설명하는 게 침묵의 소리 도의 길잡이가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기본이라고 하는 게 뭔데요? 기본은 가장 강력한 이치가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기본, 지식의 기본, 영성의 지식의 기본, 혼의 지식의 기본, 백신의 지식의 기본, 이 세상 물질의 지식의 기본이 아니라 그것의 이치의 기본. 이치의 기본 또한 여기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침묵의 소리와 도의 길잡이에서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양적인 기본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본을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얘기 못하고 이분이 이 기본을 진짜 알았다고 하면 이 침묵의 소리를 써야 돼요. 지금 글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아예 다르죠. 반복해서 열어보고 참고하는 가르침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자세는 너무 좋죠. 그 울림의 파장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본인이 경험했던 것을 이 책과 인연이 닿는 독자들도 경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번역하게 되었다. 라고 하니까 이분도 지금 딱 서양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수준의 물질력을 극복해 내세요. 그것들의 이치는 이런 겁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라고 하는 위치가 딱 드러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작업을 했고 이분도 어느 정도 수준은 굉장히 높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22년이 지났다고 하면서 16년에서 또 시간이 더 흘렀잖아요. 지금 5, 6년이. 그렇기 때문에 이 가르침을 통해서 본인이 받았던 큰 축복들을 독자들도 더 크게 받기를 바라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이게 소중하죠. 이게. 여러분들의 깨달음의 위치가 어디든 그 크기가 어디든 깊이가 어떻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던 간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세. 이분 지금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분이 소중한 분이에요. 왜? 내 깨달음의 크기로 이것들을 번역해 내어서 나의 감정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주제자예요. 지금 이 상황이. 본인은 알까 모르겠지만 진심으로 이 책을 통해서 자기가 계속 각성하려고 하고 기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도움을 받으십시오. 라고 축복을 내리는 것이 누구보다도 선지자인 거예요. 이 순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 위치가 다른데 왜 못해요? 다 위치가 다른데.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 이런 진실된 마음에서 여러 사람들이 잘 되길 바라는 것. 이게 진리. 이게 무력이다. 이것이.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책들까지 쑥 번역해 놓고 옮기면서 이런 말로 마무리했다고 하는 것은 수준을 떠나서 이게 진심이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걸 볼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이 굉장히 소중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100만 원씩 주고 사는 축복보다 이 축복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소로타 파티라고 해서 이분의 필명인가 봐요. 자, 그래서 그 옹기니의 말도 받고 뭐 이것도 편집자는 또 있겠죠.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지구라는 별에서 맺은 인연이 누구나 언젠가 반드시 끝이 나지만 우리는 단지 또 다른 여행을 할 뿐이다. 내게도 이 책에 큰 위로가 되었다. 그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들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분들도 현실 세계에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력에 엄청 끄달리죠. 안 봐도 뻔하죠. 하지만 적어도 이쪽에 집중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보살이지 누가 보살이에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책 하나 편집해내고 책 하나 옮기고 이런 것들이 보살이에요, 보살. 부처가 되어온 보살, 무에 닿아서 내려온 보살이 아닐지언정 여러분들이 윤옥치 선생님이 말하는 보살도를 행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동의해요. 그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도의 길잡이도 끝내볼게요. 끝내보고 아까 이제 옹균이의 말을 마무리 말로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블라바츠키 그리고 마벨 콜린스 그리고 크리슈나 무르티 요 세 분의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그 안에 있었던 무력의 힘, 영성의 힘, 그 원래 존재하고 있었던 성령, 불성, 여러분들 안에 그냥 원래 있었던 참 나의 그것, 이치가 풀려서 물질로서 여러분들이 생존해 있다고 하는 창조자로서의 그 결과물, 그것들을 인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분들의 그런 글들을 마주할 때 그런 부분들만 챙기면 거의 끝에 닿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런 가르침을 가지고 물질력이나마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관하는 힘을 가져라. 한 걸음 물러서서 보고 그 양비의 깨달음의 성벽에 올라서서 음양을 관찰하고 선악을 관찰하고 그나마 내가 가야 될 부등호를 무주세상, 이치세상으로 열어서 그 양쪽에 있었던 선악의 이치를 다 씹어먹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될 게 뭐예요? 똥막대기. 그 부등호를 다시 전 우주로 활짝 열어서 여러분들이 행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할 몫이다. 누구? 동무. 여러분들. 깨달으면 장사하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기본 3대 책에 길었던 강의를 요걸로 일단 마칠게요. 그동안 고생하셨고 여러분들도 침묵의 소리를 꼭 제대로 들어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운명의 바람 소리를 들어라. 요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